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이제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이마 있죠. 수고하여 이게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노동이죠. 그 노동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노동을 해서 말이야. 응? 마사 이렇게 노동을 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약한 자들 이게 성도의 뭐라고요? 사역이다 이거죠. 성도들 사역이에요. 일을 해서 누군가를 지원하는 거. 내가 일을 해서 왜 남을 지원해요? 근데 일을 해서 지원하는 것, 약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역인데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도 다시 말씀을 기억해서 하라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한 건 자기가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이분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건네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즐거이 반응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는 것의 복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을 스튜어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뭐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는 뜻은 뭐냐? 나누어 줄 것이 있다. 나누어 줄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주인에게 받은 것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저녁이 됐죠.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양식이 있고 무슨 돈이 있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이거 황당한 명령이죠. 사정을 빤히 다 알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5,000명을 먹이려면 빵 한 개씩만 줘도 말이죠. 넉넉하게 아니라 한 개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요. 일당 노동자의 수고, 그 200인분의 노동자의 급여가 필요하단 말이죠.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주려면 먼저 주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께 받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은 그러면 주님 내가 줄 테니까 주십시오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주려면 뭔가 먼저 주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주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각양 다양한 선물, 모든 사람의 각종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뭔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 나는 받은 것이 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 받은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빵과 고기를 만들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가 빵과 고기를 만들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 말은 뭐죠? 받아서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이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나 기쁨이나 안식이나 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 받아서 나누어 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그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악한 자, 불의한 자 다 똑같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걸 받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받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구제나 선행이 시작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란 말은 우리가 내추럴 본이라는 표현 쓰죠. 내추럴 본, 또 내추럴 기프티드, 내추럴 탤런티드 다 마찬가지. 이 내추럴 본 타고났다는 말은 말이죠. 사실은 주님께서 God given이란 말입니다. God given talent.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타고났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쫙 그려보면 어때요? 나는 죽었다 해도 안 돼.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막 그려야 된다고 어린애들이 보면 그렇죠. 희한하죠. 예,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사람 희한하게도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한 손으로 이 현미경을 말이에요. 한쪽 눈으로 현미경을 보고 한쪽 눈으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현미로 본 걸 똑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람 희한하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생물학과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조용하고 현미경 보고 이렇게 그냥 막 그립니다. 이렇게. 이거 보고 그리면 이렇게 똑같이 못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 그리면 그려져요. 사람 뇌라는 게 희한하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선천적이다, 타고났다, 유전이다, 뭐 이런 거 생득적이다, 별의별 표현을 다 쓰는데 그것이 다 주께 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주께 받은 것인 줄 모르고 이제 있을 뿐인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신자가 되기 전에 막연히 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증언을 하죠. 그럼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한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이러죠. 주님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선하시고 구하시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사람들의 건강이나 장수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내와 여러 자식들 수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재물은 다 주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했다 하지만 그게 선물이라고요. 전도서 3장 13절, 5장 19절.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선물을 안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많이 받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래 농사가 잘 됐으면 하고 막 빌죠. 근데 그게 응답이 된단 말이죠. 또 애들이 잘 컸으면 하고 간절히 마음에 그렇게 기원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애들이 잘 컸으면 하다 보면 어느 번 응답이 돼 있어요. 응? 응답이 돼 있어. 전도 3장 13절 이런 일상적인 것들 말이죠. 응?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는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노라. 이게 선물이다 이거죠. 5장 19절 뒤로 와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단 거예요? 부와 재물을 주셨다잖아요.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내가 뭐 일 열심히 해서 재주 많아서 돈 벌고 직장 잘 잡아서 사업 잘 되고 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응? 하나님의 선물이면 선물을 많이 받은 거는 그거는 that's okay.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더 벌겠다고 말이죠. 속임수 쓰고 약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이 좋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망쳐놓는 거죠. 불신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불신자도 이제 선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들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다.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의 씨를 뿌리는 구제를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가 기근을 닥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줄 것이 없다, 뿌릴 씨앗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구 사정을 들고 나보다 더 딱해. 근데 그 사람을 도우려니까 도울 길이 없지. 어떻게 도와요? 저는 그런 적 꽤 많이 있는데, 꽤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진짜 이번에 한 1,000불을 보냈으면 싶은데 내가 1,000불 보낼 사정이 안 돼서 마음의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와. 그냥 얼마 전에 누구한테 1,000불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래요. 앞으로도 힘들면 말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요. 내가 주지는 못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적은 뭐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이제 가끔마다 마음엔 있는데 난 사정이 안 돼.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들어왔으면 씨를 뿌리라고 해. 씨 뿌린 자에게 뭐라고요?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걸 씨를 왜 제공했냐고, 뿌리라고 제공한 겁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나한테 오네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놀라. 당신한테 뭔 돈 있다고 나한테 했냐 이렇게 말하지. 왜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나도 오늘 들어왔다 그래. 나도 들어왔다. 희한하죠? 나도 들어왔다. 그걸 씨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씨를 누구에게 제공하신다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다. 여러분이 없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빚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없는데 난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걸 주라는 겁니다. 주님께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선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선을 많이 행했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이거예요. 받아서 뿌리는 겁니다. 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양식으로.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씨 맞으면 나는 뭐 해요 그러면? 굶어?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십니다. 주님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셨어. 그렇게 뿌린 그건 그 사람 유용에 잘 써요 진짜로.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급하신 사역입니다.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willingly mind이지. willing mind이지. 주님은 가진 것을 받으시고 가진 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하면 freely given, freely give예요. freely로 내가 given 받았다만 그러니까 freely로 give 주란 말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거저 받은 게 뭡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셨으니까 주라는 거죠. 준 것도 없이 주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을 너희가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이건 제가 늘 견지하고 있는, 내가 늘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며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복음 선포죠? 말씀 선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뭐죠? 주님이 제자들이 주신 권능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고 하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란 겁니다. 이 5가지를 이스라엘 도시들마다 가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돈 받지 말고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이걸로 돈 벌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12명, 그 젊은 제자 12명 데리고 다니려면요, 예수님과 13명 아니에요. 하루 3끼 밥 먹으려면 장난 아닙니다. 응? 여러분 10불짜리 먹어도 한 번에 130불씩 나가. 10불짜리 먹어도 거기다 음료수 추가해버리면 말이죠. 응?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식비만으로도 이 청년들 말이죠. 그 어부들은 또 식사량도 적지가 않아요 이게. 응? 그렇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양도 적지 않은데 이 정도 주님이 이 정도 유지를 하려면 헌금이 적지 않는 돈이 들어와야 제자들을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재주 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사일 한 바퀴 돌면 떼돈 벌어오는 거지. 진짜 완전 떼돈 벌어오는 거죠. 돈 걱정 없지.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이 돈 벌으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들 모아오라고 하지도 않고 제자들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고 추종자들 각곳에 제자 세워놓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거저 받아로 가까울 겁니다. 사람 특히 심리가 그래요. 거저 받은 놈이 아까워요. 준 사람도 안 아까워하는데 받은 사람이 아까워요. 자기 건 줄 생각하죠. 받은 사람이 자기 건 줄 생각하고 자기가 주기 아깝다고. 응? 주님은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값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설교자나 성경교사나 선교사가 될 수 없어도 모두 받은 주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거저 받은 것들을 거저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이렇게 노동하여 이렇게 일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이 복음서에 안 나와요. 복음서 기자들이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까 말할 때 복음서 기록되기 전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주님 말씀을. 사도 바울 역시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경제 사정을 잘 안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주는 자가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고 싶다면 주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 주께 많이 받은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많이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누구에게 주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다음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구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주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직접 내려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를 대신 공급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각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다 내려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를 시켜서 나누도록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빵을 구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사정은 진짜 이거 뭔지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 과부도 그냥 죽긴 아쉬웠는지 남은 건 다 먹고 죽자 이런 판국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들이닥쳤는데 엘리야가 처음에는 물을 달라 그랬죠. 처음에는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했어요. 근데 물주로 가서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불러다가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어요. 이 첫 번째 거는 뭐 예스였는데 두 번째 거는 완전히 분노하게 한 거였어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에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 해서 먹고 이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판국인데 이건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전부였는데 이것은 가진 것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도 전부였어요. 자기가 준다 해봐 이것밖에 줄 게 없어요. 남은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엘리야는 그녀의 재산을 약탈하러 온 양의 옷을 입은 일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뭄 속에서 그녀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인데
이것은 역설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게 달라 했잖아요. 내게 달라. 그때 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우리는 성도들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 성도들에게 준다 했어요.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들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 6장 10절에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손수 일을 하고 부지런히 노동을 하는 것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을 레이버러라고 하죠. 레이버는 노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는 겁니다. 미니스터가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왜 일하라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 궁핍한 자에게 주려고 로빈 후처럼 남의 걸 훔치면 안 돼요. 일을 해야지.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을 할지니라.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할지니라. 국가는 뭐 하죠? 국가는 생산을 안 합니다. 세금으로 남의 돈을 빼앗아서 분배를 하지. 이제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샌더스라는 사람 있죠. 근데 서민들한테는 진짜 이게 뭐 로빈훗이에요. 로빈훗이에요. 좋지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서민들한테는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아닌 건데 물론 이제 너무 탐욕적이니까 우리가 질릴 만큼 부자들이 너무 탐욕적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월마트 주인이 가진 재산이 미국 국민의 40% 가진 재산보다 많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미국 국민 40% 가진 재산보다 많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런 참혹한 세상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는데 좀 너무 급진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너무 급진적이고 좀 과격합니다. 실제로. 아마 투표한다면 할 것 같아. 그 양반 찍어줄 것 같아. 왜? 사람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손수 일을 해서 주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왜 줘요? 일을 해서 주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이 바로 그냥 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아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노가다 파서 노가다를 뛰든지 말이죠. 어디서 배달을 하든지 뭘 하든 그런 남들이 올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먹고 살려고 일한다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한다예요. 그러니까 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된다고. 이 미국에 이제 몰래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말이죠. 노숙자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I need drugs, I need alcohol 이런 거 막 써요. 나는 마약이 필요하고 알코올 필요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병을 하나 또 이제 갖다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가면서 막 그래 술도 좀 사 먹고 하면서 돈도 주고 그 저녁 때까지 앉아 있어 보니까 뭐 돈이 가득히 보여요. 그 사람 이제 그 다음 날은 여자의 어린애 하나 옆에 앉혀놓고 이제 노숙자래 가지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저녁 때까지 한 명도 돈을 안 줘. 희한하죠. 이게 너무 희한한 거야. 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한 명도 돈 안, 여자애도 한 7살 8살 먹은 애 누르마 입혀가지고 말이죠. 병자철에 앉았는데 희한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 그냥 가지 아무도 돈 안 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히스패닉 여자가 또 막 보니까 그 장면 봤거든요. 그 사람도 일당 노가다 가서 아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내가 오늘 받은 돈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하구나 하고 주는 거야.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었죠. 한 사람 나올 때까지였거든요.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참 이 세상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도 마약 필요해, 돈 필요해, 담배 필요해 하는 게 돈 버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팁을 주는 거야. 나는 뭐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 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안 준다 이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세상 악한 세상인지 알겠죠. 옛날 같았으면 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왜 일을 하느냐요. 선수 일을 해서 궁핍 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만국의 노동자가 아니라 근데 알부터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원봉사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자원봉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 게 다 자원봉사예요. 응?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일터에다 잘리면 그러세요. 주님 갑자기 또 일을 안 주시는데 주님이 또 쉬라고 하시네요. 그런 생각하세요. 주님 사장 욕하지 말고 주님이 또 이제 선한 일을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그래 아니다 바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난 사역자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여러분 완전히 삶의 적을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놔요. 똑같이 돈을 받아도 구걸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다고요. 빌린다는 사람하고 이건 완전히 자세가 다르고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사람은 너무 당당하고 내 마음 자세에 따라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체가. 응?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 가치가 내 마음에 왔느냐. 난 이렇게 해서 일한다. 내가 노동을 하는 일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난 이렇게 해서 노동한다. 그 혼자 다 먹지 마세요. 그렇게 노동한다고 해놓고 주님 주시면 또 다 그냥 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받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줘야 된다. 하나님도 받으시냐?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첫째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는 말이 준다는 말이죠. give다 말. give thanks 이러죠. give praise 앞에 다 give가 뭐예요? 준다 말이에요. 찬양을 주니까 주라. give praise to God, unto the Lord 이런 거. give thanks unto the Lord. 주님께 뭘 주라고? thanks를 주라고요. 여러분은 thanks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말은 한 달에 두로 하죠. 한국어인은 다 두에 다 한다로 끝이 다 나요. 네가 한다 하면 다 말이 다 한국 동사 하나야. 하다로 다 돼. 뭐 했다. 응? 근데 동사가 좀 다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는 한다. 감사한다 이러죠. 감사를 준다. 감사를 드린다. 영어는 이제 기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물로 주께 드리고 자신을 뭐 기입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드린다가 일드입니다. 일드 드린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헌물과 헌금은 그 다음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오늘 이걸 전부 정리를 마음속에 딱 해놓으세요. 고린도서 8장 5절. 그러든 우리가 말하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 먼저 first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다음이 헌금이었다. 이거죠. 자신을 주께 드린 게 먼저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다음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주의와 탐욕과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이 뭔가를 누군가에 준다 이거는 위대한 순종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순종입니다. 이거 뭐 될까? 주고 나서 나만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위험이 온다. 주면서 위험을 느낀다. 그러니까 위대한 순종은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순종이고 동시에 위험한 순종입니다. 근데 이거는 체험을 해보면 다음부터 위험을 안 느낍니다. 처음이 그렇지. 처음이 위험하지. 위험을 느끼죠. 주께 드리든지 형제들에 주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든지 주는 일은 분명히 위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께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그럼 뭘 주께 드리냐? 감사를 드리라고. Give thanks un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일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또 찬양을 주께 드리십시오. 주께 드릴 게 우리는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는 게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를 드리라. 찬양을 드리자가 기브입니다. 기브. 준다. 우리는 주께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 뭔가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드리는 자들, 기브다 말이죠. 우리는 cheer giver예요. 즐거이 내는 자, 드리는 자들이다. 주님께 드리는 자들. 주님께 맨날 주시옵소서, ask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광야에 어떤 소년은 주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내놓았고 주님은 그것을 취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왕률에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nothing에서도 얼마든지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전부였습니다. 광야에 오는 사람들도 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도시락으로 싸들고 왔죠. 그렇죠? 응? 바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도 안 하지, 반찬도 안 하지, 그냥 와가지고는 제자들은 완전 난감했단 말이죠. 어쨌든 이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가졌네요. 이게 그 당시 소년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 다 내놓으라 그러면 소년 그냥 굶어야 돼요. 근데 안드레가 어때 또 얘는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얘는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난 거지. 얘가 가진 이게 다라 그러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걸 취하셨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취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취하셨어요. 참 매정하지.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근데 주님이 그걸 취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양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렙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두렙돈으로도 그러니까 1불, 2불로도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 뭐 내는 것이나 1불, 2불 내는 거 주님 앞에서 그 양이 문제가 안 돼, 액수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나 뭐 7개라 먹이는 거 똑같아. 주님 앞에서 액수는 문제가 안 된다. 양은 문제가 안 된다.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하셨다 이거예요. 받으셨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주님 것을 취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드린 시간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이 뭐든지 그건 주님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쓸모없는 자는 뭐 해봐야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받으시는 주님의 문제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의 자신을 드리는 거고 내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줘야 되느냐. 주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느냐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욕먹는 일이 있어요. 죽어도 욕을 안 먹어야지. 그죠? 죽어도 욕먹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줘야 되냐. 첫째는 값없이 줘야 됩니다. freely. 성경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나 책자 거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지.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직 제가 취한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원골 교회라고 문서 선교 헌금을 해서 책이 나오면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그 날짜로 인터넷에 무료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제본을 떠서 보고 어떤 분은 프린트해서 봅니다. 어떤 분은 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봅니다. 제가 수백 수천 시간을 들였겠지만 받는 사람들 값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겁니다. 왜 줄 수 있느냐? 받은 것이 주는 것이고 받은 걸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죠? 그럼 거저 받을 거저 주면 주님께서 양식도 풍성하게 하신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풍성히 하시니까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는 게 미스테리예요. 거의 신비라고 지금. 이거 경건의 신비에 준하는 신비. 목사님 월세 얼마 내세요? 그러면 알지 마. 괜히 알면 시험 들어. 경건의 신비다. 주님께서 씨를 주시고 뭘 준다고요?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둘째,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합니다. 바운티풀리. 이번에 바운티풀리예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줘야 된다.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사람들 중에는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는데 줄 때 양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으로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개역을 완전히 적게 많게로 되어 있어요. 적게 많게.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죠. 양과 액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양과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경을 믿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느 성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교회가 유난히 현금 액수를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탐욕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탐욕에 젖어서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들만 잘못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왜 많이 내겠어요? 연초에 작정한거 말하고 그러면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다 이면에 뭔가 있습니다.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잖아요.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두고 싶은 겁니다. 많이 거두고 싶은 거다. 여러분 성경을 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져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라고 그랬고 다음에는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인색하게, 바들바들 떨지 말고 말이죠. 인색하지 않게. 다음 셋째는 후히 되어서 주라. 줄 때로 후히 되어서 주라. 후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양이 아예 무시하거나 아주 조금만 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주되 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후하게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절대서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줄 때는 주면서 아까워 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는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오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주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니 이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원칙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헌금은 구제를 위한 모금이었는데 어떤 헌금도 빚을 내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권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에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작정 헌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지금 없는 것을 내겠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없는 것을 드릴 필요도 없고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지체들은 돈을 들이지 않아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되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찬양이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릴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그건 내게 없는 거야. 그럼 못 드리는 겁니다. 거긴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라고 했다. 다만 형통하게 하신 것을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정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왜? 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 고린도서 8장 12절. 고린도서 8장 12절. 못 드리겠다면 못 드린 거지 뭐 별 방법 없어요. 뭐 욕하고 할 것도 아니고 눈치 줄 일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자원하는 마음이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잘 보세요.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말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안 가졌는 건 당연히 안 받죠. 근데 안 가진 것을 받치라면 어떡해. 크레딧 카드 긁어요? 응? 크레딧 카드 긁으라고? 자,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은 성경의 드림의 원칙입니다. 드림의 원칙이에요. 드리고도 헛되이 드림으로써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을 해야 돼요. 그 노인들 말이죠. 그 은퇴연금 지금 사회보장연금 나오는 거 말이죠. 그거를 또 훌륭한 권사님들이 가지고 말이죠. 또 헌금하게 하고 말이죠. 응? 악질들이 많더라고요. 모르니까. 어째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해요. 악질들이 많더라고요. 응?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lawfully입니다.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든지 형제를 돕든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멀리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lawfully,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자원하는 마음인데 법대로 해요. 만약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뭐냐?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신약에 드리면 구약처럼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과 주라는 명령에 따라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내가 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주는 거. 난 다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지금 바른 마음인 겁니다.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응? 말씀 중에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이미 됐죠. 주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거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거죠. 주님이 지금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에게 주든 교회에 주든 사역자를 주든 그것은 주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받으시는 것을 이제 악용하고 탐욕에 젖어가지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그건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드릴 때 액수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고 이거 갈등으로 교회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 별다른 문제 없대요. 이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했습니다. 목사가 정한 대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대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정한 대로 아닙니다.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내가. 그 decision maker가 누구냐면 나란 말이죠. 누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오늘 성서침례교를 비롯해서 몇몇 교단들, 교회들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안 지키면서 말이죠. 구약 율법을 다 안 지키죠. 유독 11조만 지키자고 해요. 구약 율법 다 안 지키면서 오직 11조만. 성경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이 말씀 대신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맞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지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원칙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했습니다. 다만 마음의 탐욕 때문에 아까워서 얼마를 낼지 늘 고민이라면 아니면 돈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 이런 사람이라면 율법을 적법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0분의 1을 내죠. 근데 그건 인간 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율법을 안 배웠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냥 10분의 1을 자기가 11조라고 한 거니까 그건 본능이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사람의 저항감이 없는 액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항감이 있지만 가장 저항감이 없는 액수가 10분의 1입니다. 그 10분의 1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탐욕에 젖지 않지. 디모데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 마음속에 오늘 정하자. 나도 이제 앞으로
원칙을 나도 내 스스로 원칙을 정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영 사업이나 뭐가 안 돼.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대로 다음에 뭐라고? 내가 가진 것에 따라 내가 안 가진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거고요. 가진 것에 따라 다음에 뭐라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예요. 오케이. 내가 정하자. 그럼 이제 오늘 정하자.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옷 입는 거 있죠. 뭐 입어야 될지 고민이 들어가지고 같은 옷 쫙 그냥 한 10벌 놔두고 맨날 똑같은 옷 빨고 똑같은 옷 입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응? 죽은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맨날 똑같은 옷 입죠. 옷장에 그 옷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딱 해놓고는 그냥 자기 옷 빨고 그거 내고 그럼 옷고를 고민이 없고 뭐 할 일이 없어 항상. 근데 그런 사람은 꽤 많아. 나도 이 사람한테 몇 개 똑같은 거 몇 개 쫙 걸어놔라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놓으라고. 그럼 그냥 그거 입으면 되죠. 그런데 시간 쓸 필요도 없고 마음 쓸 필요 없고 귀찮다 이거야. 그런 거는 귀찮다. 마음이 미리 딱 정해놔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비슷하다. 또 벤살 지갑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낼까 고민스럽다면 차라리 정해놔버리자. 저도 정해놔버렸어요. 저는 그냥 11조를 딱 하고 무조건 10% 하고 플러스 약간 더 이런 거 없어. 그게 왜? 내 마음에 제일 편해. 11조만 하면 괜히 율법 지키는 것 같고, 그러죠? 11조 하고 약간 더 내면, 자원하는 마음도 되고, 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되고, 그것도 후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고, 고민 안 들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 딱 그걸 정해버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원칙 지켜져요. 근데 결국 우리 집 사람한테 딱 그래서 했더니만, 집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둘이 어그리 해가지고, 우린 그렇게. 그럼 제대로 했나 그러면 약간 더 했어. 그래 그럼 됐어. 오케이. 약간 더 했어. 그게 그렇게 정해놨으면 편하다 이거죠. 늘 이 정도로 이유를 다 잡아놓고 약간 더 내는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 마음속에 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하는 거지. 목사 저렇게 하라는구나.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요. 그 주님 앞에 그래요. 최소한 11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 못 낼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또 한국교회 유행하는 말이 있지. 여러분의 수입이 여러분의 11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11조가 여러분의 수입을 결정합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랬더니만 한 대로 형통하게 해준다. 거꾸로 말씀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딱 정해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씨도 풍성하게, 여러분 양식도 풍성하게, 뭐 그렇게 빵도 풍성하게. 뭐든 지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 트라이 해보세요. 그럼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음 6째 원칙은 뭐냐? 즐거이 하랍니다. cheerfully입니다. 본문에 나온 거대로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한 가지 원칙이었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도 원칙이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니 cheer giver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즐거이 낸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후하게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게 다 되는 거죠. 즐거이 기쁨으로 인색하게 마지못해 그리 하지 말라고요. 주는 자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복된 일입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면 불편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은 즐거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지체들 간에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 음식을 나눌 때도 즐거운 교제가 돼야 됩니다. 헌금하는 시간도 은혜가 가득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즐거워야지. 이 시간이 좀 이상하게 엄숙하다 말이지. 헌금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어색하고 엄숙하단 말이야. 응? 그렇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이 내는 자가, 예. 그 시간이 똑같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과 똑같이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돼요. 이상이 성경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리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말이죠. 또 괜히 빚내서 드리거나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 우리 교회는. 주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 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적 원칙대로 줄 때, 주는 자가 될 때, 주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돌려주신다. 모든 것을 뭐라고? 리임볼스예요. 리턴이라고. 리페이가 된다고. 그러면 뭐 투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절. 지금 이거는 교회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 돕는 거, 성교 다만 드림이에요. 드림.
자, 누가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고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거 리페이죠. 리턴이 된 거죠.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 하시니라. 그 사람이 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야.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내 힘들 때, 내 제일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거의 평생 가요. 진짜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친구는 당신 그때 힘들 때 도와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런 한국이죠. 그 사람 하나밖에 나머지 친구를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친구야. 이러겠나. 왜? 힘들 때 도와줬다 이거지. 주라. 그 사람이 나중에 부탁할 때는 뭐 그냥이지. 왜? 당연한 거다 말이야. 이건 본성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줄 때 준 것이 서로 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쓰는 이 컴퓨터 있죠. 이거 꽤 비싼 겁니다. 이거 1,700불짜리입니다. 세일할 때 애플 아이맥 제일 신형이지. 이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되게 힘들어서 100불 줬어. 그 사람한테 제 수주에는 100불을 줬어요. 그게 저한테 있는 다인데 100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뭐 간증할 일이 있어 간증하면서 그 목사님이 요즘 좋은 컴퓨터 하나가 필요하다, 방송용 컴퓨터 필요하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이 이걸 사준 겁니다. 1,700불짜리를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투자치고는 꽤 되죠. 저는 100불 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걸 돌려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데 그분도 어려운 분인데 이런 요즘 뭐 이런 거 하더라니까 그분이 처음에 1,000불을 줬는데 1,000불은 부족하다던데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분은 생각해 1,000불짜리 컴퓨터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어쩜 그 맥을 써야 되는데 카메라 기능이 좀 맥 컴퓨터를 했는데 맥은 1,000불짜리 없다고 그러더라. 얼만데 그러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돈을 받은 겁니다. 응? 그 교회에서 영상 편집용 컴퓨터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저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냥 그렇게 1,500불 헌금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불 플러스 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한 겁니다. 그 15배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죠. 저는 이것을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있겠어요 싶으면 걱정 말고 그거는 하늘에서 주님이 보상한 데가 100%입니다. 그건 예외도 없고 있는 법도 하나님 잊으시는 법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100%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해도 여러분이 준 것 이상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십니다.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잔을 떠준 그 선행에 대해서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잔을 떠준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준 자에게 받는 복은 보상이죠. 다음에 드린 자의 복은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그의 의가 뭐라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의가 지속된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줬단 말이에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성도의 의는 믿음의 의외에 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없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말라 믿음의 의가 있죠. 우리 행위의 의가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흩어 주는 겁니다. 주라. 그 복되도다. 의가 지속된다. 이것이 두 번째 얻는 복입니다. 주는 자가 얻는 복이죠. 세 번째 드린 자의 복은 주는 자의 복은 말이에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이건 정말 복이에요. 아마 이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늘 바라는 바죠.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다음 주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은혜가 넘친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해보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은혜가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된다. 다음
드리는 자의 복은 뿌린 씨를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그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고 나면 말이요, 그 사람이 뭘 빵을 제공하신다. 양식으로 빵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이것도 엄청난 복이죠. 씨를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가 늘어나게 한다. 열매가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음에 드린 자의 복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된다. 고린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가난한 게, 내가 뭘 막 주는 게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부유하게 되고, 씨를 뿌린 씨앗이 열매가 부유하게 되고, 의가 풍성하고 영원히 지속되게 되고, 모든 일이 넉넉해지고 풍요롭게 되고, 이거 뭐 하여튼 특이하죠. 오히려 준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눌러서 막 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로써 성경이 말하는 주는 것의 복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주는 것의 복.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값없이, 주님께 받은 것을 값없이 후하게 즐거움으로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가 있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살지 뭘 그렇게 인생을 인색하게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살 필요 없다. 응?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내 마음과 믿음 항상 은혜가 풍요로워야겠다. 내 마음 풍성하겠다. 후한 마음을 늘 가져야겠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응?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가진 사람보다 진짜 훨씬 더. 응?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같이 마치라는 말 같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국률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어서 저희가 헛되이 참 주를 위해 수고하거나 또 헛되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죽게 드리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일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자, 드리는 자로서의 기쁨과 그리고 또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과 복이 저희 속에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선한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